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시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항상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이 시간을 물 쓰듯이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누구나 이 시간의 아쉬움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내가 노력할 걸, 조금 더 내가 공부할 걸, 조금 더 내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걸. 우리는 하고 싶은 일들에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현대그룹의 총수였던 이 정주영 회장이 살아 계실 때 여성 잡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이 3조쯤 되는데 만일 내 인생에 10년을 다시 살 수 있다면 3조를 다 주고라도 사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돈이 아무리 3조가 아니라 수십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비례해서 시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가진 것 중에서 아마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삶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왔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또 어떤 분은 요양원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학교에서, 또 어떤 분은 일터에서, 이런 곳에서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그 시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왔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타임이라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이 착각 흘러가면 결국 나중에는 그 시간이 닿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감이 되고 뭐든지 다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고 버스를 타고 가면 언젠가는 그 종착역, 그 시간에 딱 도달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말하죠. 시간을 아껴 쓰자. 시간을 열심히 그 시간을 잘 활용해라. 부모는 자식에게 또 교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만약에 86,400원을 입금해 주는 은행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계좌는 그날이 지나면은 잔액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저와 여러분이 그 계좌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요 그냥 지워버린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전부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은 다 모두 인출하겠죠. 86,400원을 아마 여러분이 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매일같이 여러분은 그 86,400원에 꽂혀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돈을 인출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마치 이런 은행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86,400초를 우리는 부여받고 그 86,400초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그 승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 86,400초는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 은행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이 48,600초를 우리에게 항상 넣어줍니다.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86,400초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고 이 86,400초를 정말 우리가 귀하게 잘 소중하게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남김없이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 열심히 사용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왜? 건강해지려고. 제가 운동을 하는 만큼 땀을 흘리는 만큼 그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제 몸은 더 단단해지고 제 몸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건강에 대한 이 시간을 반드시 하루하루 잘 활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위한 우리의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에게 이 행복한 시간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공하는데도 사용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우리는 정말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잘 할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보다는 성공이 좋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가정주부도 이 성공의 열쇠가 바로 우리 주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도 잘해주고 뭘 잘해주고 잘해주면 자식도 안정을 찾고 자식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우리는 이 성공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이 신앙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을에 지금 온 곳에 지금 야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정말 이 귀한 시간을 정말 값지게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아껴 살아야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86,400초를 우리는 정말 값지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 이 화살촉이 이 활을 떠나면 그것으로 여러분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 뱉은 이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리고 위정자는 위정자대로,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나 이 한마디 내뱉은 이 말에 대해서 정말 그 말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하면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나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입에서 나간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귀한 값진 말들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입에서 나간 이 말 한마디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주의 복을 받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입에서 나간 그 말들이 하나님을 진노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 내뱉는 것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 가득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는 안 된다는 말만, 자꾸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내뱉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안 되는 게 어디냐?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안 된다는 소리보다도 너는 된다는 소리하고, 나는 복을 받는 소리하고, 나는 가는 복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이런 말을 쏟아부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영혼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됩니다. 우리 자녀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긍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도 15년을 연장을 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이 건강을 연장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정말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런 우리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나는 이 사업을 하면 나는 이 큰 사업가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 주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간 이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요? 책임을 지시나 했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나긴 세월인 것입니다. 이 세월이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도 30대 초반부터 목회해서 그때는 젊고 그때는 막 했는데, 지금 보면 저도 보니까 기나긴 세월이 지나서 저도 한번 늙었어요. 저도 5학년 5반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3학년 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5학년 5반이 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진짜 이 기나긴 세월이 지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 만난 지 아마 6, 7년, 아마 8년 되신 분들, 어떤 분은 9년 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을 볼 때 그때는 그래도 좀 젊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많이 늙고, 지금은 보면요 주름살도 많고, 지금도 보면 그때는 참 전부 예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모르게 인생의 그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나긴 우리 세월이 아닐까, 여러분? 이걸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놓쳐버린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탁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기회를 딱 잡는 게 좋겠어요? 기회를 잡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여러분의 기회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뭐 아무 그거 없는데 무슨 기회가 오냐? 아니에요. 예? 모세는 120세가 돼도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120세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은 학생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종은 종대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아 깊은 우리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시간을 만들어서 1시간, 2시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계가 없었어요. 집에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나면 그냥 놀고, 그러다가 점심 또 배가 고프면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냥 또 오후에 가서 어디 놀다가 또 배가 고프면 저녁에 와서 밥을 먹고 어두워지니까 잠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정해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냥 아침에 해 뜨니까 그냥 가서 일하고, 그리고 해지니까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오늘 내가 시간에 어떻게 맞춰가지고 내가 2시간을 뭐하고 2시간을 뭐하고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누가, 우리 인간이 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을, 존재하지 않는 이 시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막 구애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11시에 오실 때, 아이고 빨리 예배 시간 됐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보 빨리 가, 시간. 아마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시간에 막 빨리 맞추려고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어 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이런 분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과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과거라는 시간은 이미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과거라는 시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라는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미래라는 시간도 없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라는 시간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도 바로 사실상 없는 거예요. 현재라고 생각하는 딱 이 순간에 아마 제가 이 지금 설교한 내용은 지금 앞에 있는 부분 다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미래는 항상 다가오지 않고 현재는 순간적으로 과거가 되어버리니까 이 시간이란 엄밀히 우리가 따지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 우리 하늘나라에 과연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막 바쁘게 살았죠. 바쁘게 살고 바쁘게 하고 바쁘게 막 하고 오늘 막 그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저 하늘나라에 과연 이런 그렇게 여러분 꽉 짜놓은 그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저 천국은 영원, 우리 영원교회처럼 영원이라는 시간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란 결국 시간이 어떻게 해요? 없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 영원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는 무슨 예배 시간이 있고 뭐 어떤 시간이 뭐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신방 오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는 자기 마음껏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시간 속에 구애를 받고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사람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시간을 말한다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이 말할 수 있는 이 시점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행복할 거야. 언젠가는 앞으로 한 달 후에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언제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웃는 게 나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하하 웃으면서 막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하 안 웃어요? 쟤만 웃고 여러분 안 웃. 저하고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벌써. 지금 이 순간에 웃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배고프면 아이고 나 내일 밥 먹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배가 고프면 지금 맛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웃고 싶을 때 웃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지도 않은 이 미래를 기다린다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 때문에 자꾸 우리는 주저하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항상 말하죠. 목사님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학생은 내일 돼도 공부 안 해요. 매일 죽을 때까지 내일 하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언제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신앙도 언제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충성도 언제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오후에도 안 돼요. 내일도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할 점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온다고 여러분 장담할 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안나 여성교회 여러분들 내가 내년까지 내가 꼭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도 그거 내년에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서를 보면요. 항상 그가 말하는 거 보면 항상 현재 진행형을 했어요. 과거에도 얘기하지 않고 미래도 얘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현재 목표, 지금 현재 무엇이 내가 달려갈 그 귀한 사명, 지금 현재 내가 전도해야 될까? 지금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 내가 신방해야 될까? 지금 내가 기도문을 작성할까? 지금 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의 지금 현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지금의 시간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냐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우리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후회합니다. 그리고 막 탄식해요. 그리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실패의 기억을 자꾸 떠올린 것이죠. 실패의 기억을. 그리고 또 나쁜 기억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회한 기억도 자꾸 어떻게 해요? 이거 지워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가 어디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죠.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에 집중하면 될 텐데 고기를 잡으면서 그는 후회한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던 것입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그곳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업하면 사업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 대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사업장 걱정하고 있고, 사업자에 가서는 사업자 하면서 교회 걱정하고 있고, 공부한 학생이 학교에서 여러분 정말 공부에 대한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 이 성적을 항상 시켜야 되겠다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만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집중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후회한 것을 생각하면서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집착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를 자꾸 떠올리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 가정에 황소 2마리 있었으면 그거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없는데. 지금 황소 2마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우리가 허상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것은 바로 허황된 꿈을 말합니다. 확고한 비전을 정해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상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늘 내일 나중에 이 한평생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결국은 헛되이 보내서 결국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중에, 내일부터, 다음 달에, 내년에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 허황된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했냐? 원래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니까 그는 평생토록 그는 창고를 또 짓고 또 지었어요. 그리고 창고마다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복을 좋아하시죠? 꼭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온 창고마다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이 곳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보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어려운 분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우리 성도에게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같이 나누어 준다면 이것이 바로 허상이 아닐 텐데 이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인 바로 허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일 밤도 아니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여기 많은 창고의 곳간에 있는 게 여러분 자기가 그걸 차지할 수 있을까요?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요, 여러분 아무리 곳간에 아무리 많이 사둬도 그거 여러분께 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식들도 보세요. 저는 이 뉴스나 이런 걸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엄마 어디 아프지? 뒤에 와서 막 주무리고 아버지 아프시죠? 뒤에 와가 막 주무리고 옆에 그리고 요거 한번 잡숴봤어요. 요거 홍시예요. 요거는 꽃감.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서 막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 먼저 호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있는 돈 다 이제 아빠 이번에 있잖아. 어려운데 지금 막 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돈이 2천만 원 필요한데 아빠 2천만 원이 필요해. 자식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우니까요, 부모는요, 예? 그렇게 내가 안 넘어간다 하면서도 나중에 한번 넘어가가지고 한번 자식에게 돈 다 빼줍니다. 나중에 이 부모에게는 아무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렇다고 네 자식이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명절에 대해서 기다려도 자식이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부모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라는 겁니다. 부모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마이크를 들고 그 앞에서 아파트 앞에서 이놈의 자식아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요,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인생의 이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내일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오산인 것입니다.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생명을 어디다 비했다고요? 안개에 비했어요. 오늘 새벽에 나타났던 그 안개, 잠깐 나타나서 햇볕이 딱 나타나니까 안개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오늘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생명이
안개와 같은 생명이 지나가더라도 정말 우리의 값진 우리의 시간들을 보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직 현재를 충실히 행하자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언제요? 현재를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란 말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이 날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유익되고 바른 자세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에 준, 그러니까 현재를 말한 거죠. 현재, 지금. 그럼 우리 현재를 우리 영어는 뭐라 그러죠?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뭐라 그래요?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충실한 사람,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 지금 이 시간을 내가 가볍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 뭐라고요? 프레젠트.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좋잖아요.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만이 확실한 시간이에요. 지금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결단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무디 목사님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서재에는 항상 붙어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곧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에 이 무디 목사님이 행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거기에 써놨냐면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신방하겠습니다. 지금 전도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사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어떤 내용은 내가 잘하고 어떤 내용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시간은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그래서 돈보다도 더 중요해요.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에 86,400초를 요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축해 둘 수도 없고 시간을 버릴 수도 없고 시간을 살 수도 없고 시간을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시간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정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 건도서 6장 2절 이렇게 말했죠. 보라, 지금은 내일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일할 때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할 때요. 지금은 열심히 기도할 때요. 지금은 열심히 예배할 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했고, 보라 지금은 후원의 날이라고 계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고 때문에 아픈 사람 있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얹은 분들에게 그 육체의 질고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많은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 있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얹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모든 문제야 해결 받을지어다. 모든 문제야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가 없어질지어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된 역사에 날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해결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믿으면 여러분은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게 주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사업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들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시간입니다. 놓치지 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